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두 번 소개해 준 적이 있지만은 다른 내용으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왜 본문을 소개하느냐면은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래서 본문을 지역합니다. 만일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온전히 세우면 각자의 그 행위가 밝히 드러나게 되리니 불로 덮개가 제거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그 행위가 어떠한지 입증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전히 세운 그 행위가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그 행위가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라. 집 지은 거잖아. 평생을 집 지은 건데 어떻게 지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나가 집을 짓습니다. 누구나가 집을 사려고 노력하듯이 누구나가 알게 모르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집을 짓던, 그냥 의식을 못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집이 지어져 가건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 영적 집을 세우고 가는 사람들인데 무엇으로 짓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집의 재료가 뭐냐? 풀이냐, 초가집이냐, 아니면 벽돌집이냐, 아니면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근사한 양옥집이냐, 아니면 초호화 아파트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온전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온전히 집을 세운다는 말 앞에 온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종말을 얘기합니다. 종말을 강조할 때.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것이 어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얘기할 때 이 앞에 온전한이라는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냥 집을 짓다, 세우다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단어를 쓰지만 특히 종말과 목적이 강조될 때는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는데 신약 성경에서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글도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있다고 생각해냈을까요?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20년이 넘도록 30년이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7번 나오는 이 에피가 붙은 세우다, 집을 짓다라는 단어가 4번이 고린도전서에만 나와요. 4번이 고린도전서에만 나와요. 그럼 나머지 26번 중에서 3번밖에 없대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못 찾는데. 이것은 사람이 종말이잖아요. 다 집 짓는 게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온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인지 그것을 종말에 불로 증명하신다. 증명. 불로 확 태워버리면 안다고 하는 거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집은 당연히 불타 금방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겠지요. 얼마 가겠습니까? 하루 가겠습니까? 이틀 가겠습니까?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붙으면 붙을수록, 불이 태우면 태울수록 더 빛난다는 말이에요. 왜?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거의 99.99% 아닙니까? 요즘에 금이 100%가 될 때까지 탈불이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런 세상의 종말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어요? 20년 남았겠습니까? 30년 남았겠습니까? 길어야 50년, 60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각자 집을 짓는 것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고 싶어도. 끝나는 거예요. 온전히 이제. 다 끝나요.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요, 진짜 곡소리들이 여기서 들려요. 불이 붙었는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집에 불 나오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지요. 집에 불이 났는데 119에 전화하고 소리 지르고
고충 있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막 참 고개 내놓고 나 소리치고 막 가만히 있겠습니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군가 말이에요. 특정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들 아무나 우리들 중에 아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딱 집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 누가?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 터 위에 쭉 나오잖아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에피오이코도메입니다. 에피오이코도메요.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건물을 짓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또 건물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는데도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밖에 모르잖아요. 건물 건축. 이런 얘기는 혈안이 되고 그냥 땅에 있는 건물을 짓는데 목사 인생을 바치고 교인들의 인생을 바치라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지을까요? 이 교회는 못 짓고 죽는 거예요. 관심도 없이 세상에 건물 큰 거 하나 지어놓으면 그거 그냥 자부심 가지고 명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보상을 받을까요? 용기나 직살도 못 쫓겨납니다. 이 세움이 다 온전히 다 끝납니다. 더 이상 세울 수도 없습니다. 종말이 되면은 세상의 종말이건 개인의 종말이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우는데 그 행위가 파네로는 아포칼립토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서로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어떤 것인지 우리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도 어떻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껍데기를 벗긴 게 아니라 불로 태워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지면 이게 이제 파네로라고 했잖아요. 꼭 덮개가 제거되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파네로입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집은 재료를 가지고 짓지만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 영적 집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본이 드러나요. 에르본. 우리의 일, 우리의 행위. 고린도전서에서는 4번 사용되는 중에 2번 사용된 걸 여러분이 소개해 주십니다. 그럼 나머지 3번은 어느 신약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이렇게 읽어왔는가, 전해왔는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고린도 교회뿐만 문제, 모든 교회 문제입니다.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초대교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른 우리들의 문제다. 이것은 종말의 교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각 교회, 각 교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지. 본문 지적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곁에 모신 만큼입니다. 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모신 만큼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모신 만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합니다. 덜 하려고 해도 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증명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행위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니까 그 행위가 밝게 드러나는데 그 행위는 우리 각자가
뭐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주님 안에 거한다 온갖 말들을 하지만 각자가 예수님을 자기 곁에 모시고 왜 곁에예요? 아내가 아니고 동행이니까. 동행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멀찍이 떨어져 가면 베드로같이 부인합니다. 곁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을 내 곁에 얼마큼 모셨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추상적인 건 아니야. 추상적인 것을 말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뿌리가 박혀오고 주님 안에 들어옵니다.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우리같이 막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때그때 다르고 그 표현은 우리와는 다르게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지요. 주님 곁에 뿌리가 박혀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불순종이라니까요. 파라코아는 불순종입니다. 곁에서 뿌리가 박히면 안 돼요. 곁에서 따라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곁에서 뿌리가 박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힌다. 그 안에서 뿌리가 박혀와서 뿌리가 박혀온 만큼 온전히 건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박혀온 만큼 온전히 건축되고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있는 만큼입니다. 요만큼 감사로 넓히면서 믿음 안에서 살라, 행하라, 살아라.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밭에오는 포에오는 행하는 것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프린트를 보면 딱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대문자가 써 있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문자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호수. 그 뒤에 명사나 형사가 나오면 뭐뭐 같이, 동사가 나오면 만큼, 그런 뜻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지. 이만큼. 요만큼. 파라 람바노입니다. 곁에 우리가 예수님을 람바노는 취하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시는 거죠. 곁에 모신 만큼 그리스도를 주로. 주가 뭐예요? 내 주인.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고린도 교회이든 골로새 교인이든 여러분이든 주님으로 모신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증거가 확실한 거야. 이건 입증이라는 게 있어요. 입증, 증명 혹은 입증입니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확인이 되니까.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란 뭐 활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곁에 모신 만큼이 도대체 뭐냐? 너무 추상적이다. 그걸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는 주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힘이 열립니다. 뿌리가 박혀왔지. 여러분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시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그런 그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큼 뿌리가 박혀왔을까요? 그 뿌리는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지. 뿌리가 박혀오고 그 뿌리가 박혀온 것만큼 지금 뭐예요? 여러분의 건축은 그만큼 이만큼 우리는 영적 집을 지어온 곳이지 어떤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몇 년, 몇십 년을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짓는데 대신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진척이 되겠느냐고요. 이게 오이코도메오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만큼,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내가 올리고 싶은 층만큼 건물을 쭉쭉쭉 올리는 것이지, 기초가 부실해봐요 다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 같이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올리지 않는 게 낫지 그렇게 무너져서 뭐가 됐습니까? 주님 안에서 뿌리가 박혀온 만큼 지금 건축은 그만큼 된 거예요. 완성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 교육은, 고린도 교육은, 우리들이건 지금까지 숱하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주체가 뭐예요? 설교와 가르침의 주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같이 그 믿음이죠. 가르침을 받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기도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봉사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 기도에서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막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그건 순간에, 그건 아무런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미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대로 견고하게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입니다. 호수만큼. 이게 구체적인 것이고 앞에 곁에 모신 만큼이 추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빨리빨리 검증하고 여러분들 현재의 상태를 빨리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거나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을 제대로 지어놨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살 집이에요. 아니면 집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는 겁니다. 집이 없어요,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살 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여보내주겠느냐고요.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가겠느냐고요. 그것은 죽어 침입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다고. 집이 없는데요. 집이 아닌데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인이 허락을 하겠느냐고요. 집뿐이 그래요. 여러분 집 잘 되셔야 됩니다. 모르고 가만히 머물고 있다가는 불로 태워져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집을 잘 지어야 돼.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청년 시절 때, 젊은 시절 때.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좋은 내용들은 다 암송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걸 하도 읽다 보면은 암송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 좋은 구절, 짧은 구절들은요, 저절로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거 암송을 안 했어. 성경구절이 너무 좋아. 이게 뭘 될지 몰라. 그냥 좋으니까 암송을 하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어떤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음을 지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가장 거룩한 믿음. 믿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엔 정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고, 치잉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거듭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3단계로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느 거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우리가 가진 믿음에 만족하고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대단히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거듭난 믿음도 가지지 못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가장 거룩한 믿음은 언제 우리가 도달할 거예요? 이 위에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이 위에. 왜냐면 이 위에 건축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막 태워서 막 소멸을 시키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위에 세운 집은 유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건축. 여기 집이 세워지면 완전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집을 태울 수 있으며 누가 이 집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영생이 이르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맨날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긍휼을 취해. 어떤 긍휼이요? 이 긍휼. 우리를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 그 긍휼.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히게 하면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게 만들어주는 그 긍휼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다 됐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이게. 이 끝이 사랑 아닙니까? 여기 이런 사랑은 사랑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가지고 왈고 했지만 이게 다 순서고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고 배워온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록자들은 우리같이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과정을 순서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전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듣는 말, 이해하는 말, 그 은혜 그것만 가지고 전하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놈의 가장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믿음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헉헉대고 있는데 거듭난 믿음도 아직 가지지 못해가지고 온 세월이 지금 요원한데 언제 이 가장 거룩한 믿음에 우리 각자를 건축하게 이 하기오타테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소개해줬잖아요. 하기오스모스 친인의 걸어, 하기오시네 거듭남의 걸어, 하기오테 하나님의 걸어. 그걸 우력하니까 가장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너희의 그 믿음이에요. 그럼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 유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서신을 수신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몰두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만 바쁜 게 아닙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바쁩니다. 인류 역사상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해야만 했기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바쁩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하고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바쁩니다. 언제 할까요, 이 일을? 그 바쁜 와중에 바쁜 걸 모를까 해서들은 자기들 눈에 그 시대 현실이 다 보이고 목사들의 눈에 교인들의 현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다 아는데 왜 이런 설교를 해야만 할까요? 적당히 눈 감아주고 처지의 형편을 잘 아니까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은혜롭고 훨씬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꾸 뭘 하라 그러면 부담되고 교회 오면 좀 평안을 얻고 평강 월드로 나올 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오고 싶겠느냐고.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요? 이 영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100년, 이 땅에서 100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니까 얼마나 더 중요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배수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은혜가 없어서 사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은혜를 먼저 깨닫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뜨겁고 불타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보이고 종말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처지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시대의 교인들의 형편을.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처지 형편을 너무 잘 알지만 그것으로 끝이면 다 좋은 소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은혜롭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삭세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내가 죽는데? 당신들이 죽지 내가 먼저 죽는데? 그래서 이걸 영역으로 하고는 이게 가장 most holy, 가장 거룩함이잖아요. 믿음은 faith.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각자가 도달해야 하고 우리가 각자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 각자가 열망해야 할 가장 거룩한 믿음이 있다.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건축해. 이게 완성 아닙니까? 이게 건축이 완성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완공인 거예요. 요즘에 안 해요. 엉터리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사서 아파트를 들어갔더니 물이 새고 말이죠. 부실공사가 여기저기 있고 싸워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들은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그 집 살려고 그냥 몇 년, 십수년을 고생해서 겨우 그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말해요. 이건 절대 부실도 없습니다. 실망도 없습니다. 누구랑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 완공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보상만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각자를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언제 되느냐? 하루아침에 뚝뚝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건축 기법도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정말 아파트도 금방 짓습니다. 빌라 뭐 단독주택은 뭐 몇 달이면 뚝딱 잡아요. 그럼 언제 짓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온전히 건축하고 있어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각자를 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얼만큼 내 자신을 온전히 건축하고 있을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곁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러면서 건축하는 것이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건축하라 그러니까 그냥 건축만 하고 교회 건축합시다 이런 헛소리는 하고 있어. 불법이나 해놓고 있으니 그거 가지고 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라는 걸 하고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자랑스럽게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뺨을 때려버리십니다. 불법자들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시대를 거치면서 세대를 거치면서 이 복음을 좀 못 알아듣으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들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이 무지한 우리들은 엉뚱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 바치고 있는 거야. 헌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주렁주렁 갈고 이게 왔다 아니면 이따만 갖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느냐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다. 해야 될 일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같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충성인 줄. 정신을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뭐예요? 유호마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프로슈코마입니다. 그건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언가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코마이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 열심히, 그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문제 닥쳐보세요.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정말 밤새워 밥부르고 하면서 기도해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 긍휼을 받아들이면서. 세 가지잖아요. 가장 먼저는 나를 온전히 건축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긍휼이 뭐예요?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거. 그걸 위해서 긍휼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뭐 죄를 용서받고 뭐 지금은 우리의 신경 관심은 그거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을 긍휼히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이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기에 도달하도록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프로데코메노입니다. 데코마이 뭐예요? 영적. 프로스는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가면서 그걸 그 긍휼을 조금씩 한꺼번에 받아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가는 만큼 그 긍휼을 받아들이면서 영접하면서 건축해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평생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생기나.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있지도 않은 말을, 사람의 소리를. 그걸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맨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만 해왔어요. 나도 돌이켜보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지. 긍휼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것이 과정의 완성입니다. 믿음부터 사랑까지. 그러면 이제 사랑이 탁 이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사랑이 튀어나올까요? 임의로 골라잡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의 근거에서 사도들이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됐잖아요.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끝이지. 로고스가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지. 뭘 더 바랍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 다 끝났는데 뭘 더 해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보여주고 또 한번 소환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지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만큼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알아주세요. 교인들은 다 알아줍니다. 다 알아줬습니다. 내가 그 교인을 다 이끌고 왔습니다. 주여!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앞장서가지고. 그동안에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추대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했다. 그러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고생했는가. 정말 너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막 보상을 그만큼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굴색이 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당사자들은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이 불법을 내가 모르는 한 번도 안 적도 본 적도 없는 이 거렁뱅이들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가지고 왔는데 벌거벗은 자들아, 눈먼 자들아, 귀머거리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림 속에서 이런 것도 안 들립니까? 내 것서부터 꺼져라. 여기 못 들어와. 이 안에 니들 집은 없어.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는 누구만 들어와요? 식구만 들어오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서 내가 아는 사람, 손님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손님인 거지. 모르는 사람이 손님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 거지. 안 가면 신고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 몰라 예수님이. 예수님 집에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쳐보세요. 우리는 신고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예수님은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끌어내버린다니까. 경찰들이 오면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쫓아내버린다니까. 근데 어때요? 바른 문자를 지어봅니다. 그때 나는 너희를 전혀 한 번도 알지 못했다. 몰라요. 그 사람들은. 손님도 아니에요. 자녀는커녕 자기들만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만 하나님 자녀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지 손님도 대접도 못 받아요. 가면은 그 불법을 향하고 있는 자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래에 종말의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들에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갖고 온 거 다 불법이니까. 그런데 왜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자들한테 말하는 건데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이 엉뚱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건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그게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이네.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일이네. 우리 눈에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던 그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성직자라고 자처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앞으로 계속 하고서 뭔가를 내가 이뤘다고 그거 주렁주렁 들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우리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이 불법을 해야 합니다. 나 그거 시킨 적 없다. 너들 누구냐? 도대체 어느 하나님, 어느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고타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꺼져라! 아, 이거 무슨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정말 우리 일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배워온 그런 일들 열심히 하면 은혜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밖에 모르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서 교인들도 그거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신방 열심히 따라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집은 안 치워도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누가? 목사가, 무지한 목사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목사가 같이 불법을 행하자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같이 불법을 해온 겁니다. 모르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알아서 다 해야 거예요. 불법을 알아서 더 이상 그 불법을 시키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를 자녀이던 손님이던 그분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이제 전하고 배워야 했었어요. 그래야 그 앞에 가서 이런 꼴을 안 당한다. 다 이런 꼴을 당합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일을 모르실까요? 예수님께 다 하신 일인데 이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한글에서는 못 찾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과거 2000년도 더 지난 그 시대 2000년 그 당시에 성직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다고요? 호모로게오를 한 거예요. 호모로게오를 한 거를 종말에 똑같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가면 똑같이 하실 거예요. 다른 말씀을 못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그 복음만 전해왔으니까. 그게 이거예요. 안 그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해야 돼? 밝히 말하면 전기불을 뭐 밝히 킵니까? 아니면 뭐 크게 얘기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밝히 말하는 겁니까? 출처불명이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 우리는 그걸 또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무지몽매하니까 그걸 그렇게 힘있게 전하면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저는 행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비대연이잖아요. 왜요? 지금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 현재니까 현재 그 당시의 성지자들이니까 내가 분명히 동일한 신탁 똑같은 말을 할 거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다. 이건 사람이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로게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이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대문자간이 강조된다고 그랬죠. 우대포테 한 번도 몰랐다. 안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손님도 아니다. 손님 대접도 못 받는다.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 엉뚱한 일들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니까. 그 죽을 힘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면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 이들을 영접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았을까요? 자기들이 아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믿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일 교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한 번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주인의 집에 들여보내겠느냐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느냐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하수선하고 무서운 세상인데 들어와서 뭔 짓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집에는 못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것인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집이죠. 그 집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꺼져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 문 구경한 것도 다행인 거야. 그러나 여기는 못 들어가. 꺼져줄래? 그래도 못 가겠다고 여기서 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고 바깥 더 어두운 곳. 지옥이 되고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굳게 믿어왔는데 이런 현실을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느냐?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한 사람도 이 정도 있는데 그것도 평범한 선지자 목사도 아니고 온갖 능력을 행하고 능력이 정렬하고 추앙받아온 사람들도 이런 꼴을 당할진데 하물며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을 목매며 평생을 순종과 충성을 바쳐온 그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고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남이 가르쳐준 대로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볼 때 불법이에요. 평생 해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한두 가지는 대충은 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데 어떡하겠냐. 전부가 불법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지역합니다. 나의 이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7장입니다. 지금 본문 앞까지의 내용들 마태복음 5장 이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설교예요. 이건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인 거예요. 그러니 산상설교를 우리가 그냥 읽고 전하고 듣고 하지만 과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입니다. 어디 강조되고 있어요? 파스 강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도.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오케이. 얼마든지 예수님께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면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를 방문하고 여기 감수적인 거. 하나는 그가 지각 있는 남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금 눈을 뽑아버릴 수 있습니까? 팔다리를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농담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경이 농담입니까? 다른 뜻이 있겠지. 우리 생각으로 얼버무려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감하면 감한 만큼 벌을 받는데, 그러니 지각 있는 남자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반석,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그 반석입니다. 그 교회에 자기 집을 건축한 사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뭐라고요? 이런 복음, 예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 그거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지옥의 그 능력이 아무리 커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 반석이 뭐예요? 바위. 이 바위 하나도 못 건든다고 말해요. 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샘물을 수백만 명이 먹고도 남을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그 반석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거기에 여러분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집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집 짓는 거라니까요. 이제 본문에 소개해주는 건축한다는 것은 에피가 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동안 어떻게 건축할지 모르지만 건축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건축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좋은 말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동의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반석 위에 세워 왔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세운 게 아니에요. 평생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평생을 세워옵니다. 평생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 반석은 어느 파도, 어느 바람, 심지어는 그 지옥의 권세가 와도 못 건드립니다. 나의 이 말을,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행해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못하나 죽어도 그걸 하자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거예요. 친히 우리 목사들이 하자고 설교를 하고 이거 하자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못하면서 하자고 바득바득 글자 가지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 집이 안 지어지죠. 집이 안 지어지죠. 왜요? 지금 우리 교회 자체가 이 반석이 아닌데 이 반석이 먼저 전제되고 이 반석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세워져야 거기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집이. 거기 각자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축은 열심히 하자고 그러지 이 건축은 시작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언제 이런 집을 짓겠느냐고. 그냥 글자만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되냐고 얘기해. 그래서 나도 못했고 여러분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파스가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들, 이 말씀들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로고스로 들리는 거잖아요. 로고스로 들리니까 그 로고스, 이 말들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어떻게 듣습니까? 레마타로 들어야 돼요. 레마타로 들을 수 있어야 행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레마타로 안 들려지면은 평생 친이의 말로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도 우리가 없습니다.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이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 아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더 시간을 들이고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니까. 또 요것입니다. 바로 이 관사원통 그 말이잖아요. 이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문할 때는 바로 이 말, 나의 이 말들.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만 올라올 수 있도록 깊은 산 속에 들어가셔서 던져주신 그 산상 설교. 그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듣지만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팔을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눈을 뽑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믿음 좋다, 어쩌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다니까요.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런데 반석, 그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교회. 진짜 교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진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뭐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가 뭐 천주교 일대 교황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교회 예수님 몸 위에 거룩한 자, 남자입니다. 지각이 있는 남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각이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온만큼 있으면 지각이야. 참된 교회 위에 오이고 자기 집을 건축하죠. 여러분의 집 빨리 해야 됩니다. 병행하기가 어렵지요. 세상의 집도 필요해서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으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겠지요. 언제 지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지어야 됩니다. 안 지으면 망한다니까. 망하기 때문에 지으라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쫓겨나지 말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혹한 조건을 요구를 하실까요? 망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쫓겨나면 안 되니까. 엉뚱한 일을 실컷 해가지고 불법을 해가는 자들을 예수님 보면 안 되니까. 더 구체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도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짓말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사장 되라고. 아니 지금 제사장이 다 없어진 시대에 예수 베드로가 제사장 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니까 이거 제사장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라니까요. 사기를 치기는 그 사기꾼을 몰라요. 왜? 우리 장님이니까.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져있지 다른 걸 못해요. 구분이 안 돼요.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요. 기억합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산돌 같이. 그러면 예수님 같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산돌이니까.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홀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산돌 예수님 같이 영적 집. 영적 집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직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집이 뭐냐면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된 교회 위에 지어야 될 내 집이 무엇이냐? 진짜 짓는 거 아니니까 영적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받으실 만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천국문 앞에서 만났을 때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서 와, 반갑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옛 표현으로 하면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 주실 만큼 참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 베드로 시대는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 그냥 매주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의 삶. 영적 제사를 이제 어떻게 드려요? 과거 제사장이 드리던 그 상태로 드리고 또 드리고 1년 52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안나로 드려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그거를 드리려면 이런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시대가 아닌데 베드로가 미쳤습니까? 바보도 아닌데 아니 무슨 사도시대 목자시대 교사시대에 제사장 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먼저 됐어요. 제사장의 신분을 건축합니다.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참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도 산도로 같이 되는 거예요. 산도로 같이. 동일하게 산도로 같이 예수님 같이 돼야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진짜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 드렸습니까? 이 제사장입니까? 이 제사장. 이 제사장의 신분은 갖고 계시지만 제사를 드린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제사장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가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알게라도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결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으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진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온갖 것들을 싸들고 가지고 와봐야 그건 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 대한 베드로가 집산해 주는 거예요. 오이코도 메세라는 말은 중간태입니다. 스스로 건축해야 돼.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친히만 해주는 거예요. 친히의 은혜와 집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제 못 지어져요. 스스로 가야 돼. 특히 전 지역에 있는 이 수신자들, 오늘날 이 성경을 읽거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리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건축. 뭘 지어요? 영적 집을 짓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다. 그런 물리적인 집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은 집이다. 눈에 안 보여서 못 짓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집을 짓지 않기를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겨봐야 하는 거죠. 그 실체를 증명하지 않을 것은 서로가 몰라요.
신자들 진짜 몰라요. 자기가 잘 짓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쫓겨난 사람들 같이. 모르니까 뭔가 뭐지 분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 집을 스스로 건축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집이 뭐냐면 건물이 아니니까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어떤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예수님 같은 산도가 지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을 끌고 오는 것이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같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뭐 제사 드렸습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니까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게 영적 집이에요. 이게. 내 영적 집을 짓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 집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참된 몸인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신분의 성도로 탈바꾼다. 근데 이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은 가르쳐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말이에요. 추상적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 나온다니까, 성경은. 시인의 설명은 정말 추상적입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말하는 나도 잘 몰라. 근데 영적 제사잖아요. 영적 제사가 뭐였어요? 예배지요. 왜냐면 베드로 시대는 제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선지자 시대가 더더욱 아니고. 무슨 제사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진짜 집 짓는 게 아니니까. 진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보려면 이게 또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삶이잖아요, 삶. 자기를 드리는 삶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드려요? 늘 드리던 대로 드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늘 예배 드려온 대로 예배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나 페로, 이 페로 과거입니다. 이렇게 한 번 드려보면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키 지역의 교인들은 한 번도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해봤습니까? 해본 적이 없다니까, 우리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잘 됩니다. 한 번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영적 제사, 참 예배들을 유의로 드려요. 그럼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 선 받으신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사도행전은 모세가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바울은 한 번도 40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맨날 드렸잖아요. 안식일마다 드렸잖아요. 절기마다 드렸잖아요. 죄의 지인을 와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따져봐도 40년 동안 수백 번은 드렸을걸요? 수천 번은 드렸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왜요? 그런 것만 열심히 했지. 이런 걸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드리고 우리도 열심히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느냐, 받으셨느냐, 받으실 수 없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관심이 없고 우리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수주의 중요하지만 그 성수주의 해가지고 뭘 얻겠다고. 진짜 성수주의를 해야지. 이 은혜를 가지고 성수주의를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성수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붙들고 그게 진짜라고 믿으시니까 그게 문제지요. 알맹이를 갖게 되면 더 잘한다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알맹이 없으니까 막 성수주의를 하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11조를 하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자고 강조할 수밖에 없고 봉사하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고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만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성수주의를 안 하겠습니까? 11조를 떼먹겠습니까? 봉사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그 알맹이는 어디다 팽개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해대니 됩니까? 피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시키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할 수 없어서 무능해서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고 아는 일만 평생을 하라고 하자고 그렇게 해온 거지. 그러면 강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난리 안 되니까요. 불법을 향하는 자들로 전락되고 낙이 지켜가지고 끝나는 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지으십시오. 스스로 지어야 됩니다. 누가 안 지어줍니다. 스스로 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부럽지 않습니까? 물론 부럽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집이 하늘나라에서 나의 집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 땅의 집이 아무리 좋은 것들 하나님 나라의 집과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게 금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뭐로 집입니까? 대리석을 짓는 거예요. 대리석과 금이 비교가 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집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해서는 요따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왜? 집을 안 짓고 있으니까.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을 완성해 온 만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이 땅의 집이 막 부럽지만 그런 게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막 쏠리는 거예요. 대략을 모르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히에레 투마라는 제사장이 신분이라고 그랬죠. 히에레 투마가 신분입니다. 제사장 안 해요. 신분을 갖는, 예수님과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품는다고 말해요. 이 히에루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진짜 사람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제사장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히에론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히에로스, 히에론.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모르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알면 사기 안 당합니다. 무지하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식이라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기를 안 당합니다. 속지 않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주관이 분명해지니까. 말씀에 대한 확실히 분명하게 서면은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사람의 소리, 세상에 있는 온갖 풍조의 교훈들의 귀 쏠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귀가 쏠리고 있다면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선택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노력하는